오늘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너무나도 심하게 분열되고 있을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 앞에 단결을 호소하며 모임마다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뭉치면, 코로나 이후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검색 사이트들 중에 G사가 있습니다. N사가 있고 그리고 D사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마다, 검색 사이트들마다 그 알파벳들이 원래는 붙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단어들이, 알파벳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띄어쓰기로 표시가 되었고, 특별히 동그라미가 4개 그려져 있는 자동차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아우라라는 회사, 그렇죠? 그 아우라 회사도 그 동그라미가 겹쳐져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늘려서 그 사이 간격을 넓히고 거리 두기가 살 길이라고 그 엠블럼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패러디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가 아니고 뭉치면 싸고 흩어지면 비싸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무슨 홍보하는 걸까요? 어디 하셨습니까? 공동구매를 부추기는 말로 뭉치면 싸고 흩어지면 비싸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뭉치면 주먹밥, 흩어지면 볶음밥. 점심 메뉴를 홍보할 때 뭉치면 주먹밥, 흩어지면 볶음밥이라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오늘 이 예배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뭉쳐서 모여서 예배로 살아나고 흩어지는 예배로 살아내고 또한 살아가는,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장 먼저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죄악이 온 땅에 오히려 가득 차고 죄악이 온 땅에 충만하고 사람들의 마음마다 완악함으로 가득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온 지면에 가득 찼던 물이 이제는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흩으심, 하나님의 흩어놓으심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머금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퍼뜨리면서 그곳 곳곳마다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흩으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흩어짐은 이 하나님의 흩음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있습니다. 그죠? 이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하여서 공격하여 이 유다의 어린 소년들을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의 시대적 배경이 도대체 어떠했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뭘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23년 동안 끊임없이 꾸준하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호야김 왕은요, 심판을 외치던 선지자 중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자가 이 여호야김이 잡아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우리야를 데리고 오고요, 칼로 찔러 우리야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서기관이었던 바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덮으시고 가리우셔서 그들을 숨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었던 두루마리, 옛날에는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불에 집어 던져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은 사라져버린 이 끔찍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하게 만드셨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흩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사람의 흩어짐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의 흩어짐은 뭐라고요?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사람의 흩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흩어짐은 박해와 핍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뭘 하고 있을까요?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자가 사울이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충동질을 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란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집집마다 미친 듯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모두 끄집어내어서 감옥에다가 넘겨버리는 일을 이 사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끔찍하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다가 쳐넣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도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찬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한 명 한 명 찾아내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왜 뛰어넘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넘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승천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시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물 세례를 받는 인원이 자그마치 3,000명이 일어나는 기적이 펼쳐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서로 통용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찬송하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인 사람들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매일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자, 그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가만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였던,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 자가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병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나음을 입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여서 7장까지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사도행전 8장까지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와서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걸음 하나 살려라 라고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고,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끔 만드는 그 사역의 현장이 바로 흩어지는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흩어지는 자들이고 보냄받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흩어지는 자들이고 보냄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며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꽃이 피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꽃이 피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에 개차반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서로 오갈 때에 사마리아인들의 복장이다 싶으면 저 멀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바로 고난이고 가시밭길이었지만 그 고난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 고난을 통로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유다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핍박과 이 박해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련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련 중에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역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 8장 가운데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흩어진 것이고 보내진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주님, 내 삶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일하시며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흩어짐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자들이고 보냄받는 자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와 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세상 밖으로, 세상 안으로
우리가 모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곳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처럼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일 때만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만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였던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앉아 있는 한 어린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마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마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과 신방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하기 바로 직전에 엄마가 화가 너무나도 나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부서 담당 교육자입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그 아이가 헐 이야기를 합니다. 헐. 그리고 주일날 와서 쪼르르 와서 그 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전화 받는 것 가식이에요, 목사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에클레시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 있는 그곳은 내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가 되고 내가 밟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당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그곳에서도 항상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며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하신 그 분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흩어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금 보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나가면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